자, 9장에 들어가면 9장이 이제 그 첫 장에 첫 번째 9장 맨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땅에 충만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이제 처음에 창조하신 후에 세상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나 거의 비슷하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새 세상은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 창조에 속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이제 세상에다가 복을 선포를 하죠. 저주가 제거된 땅이니까 이제 번성해야 되는 거죠. 복을 선포를 하고. 그러면서 이게 중요한 건 한 가지는 뭐냐면 동물을 그때 사람의 손에 막 붙여요. 붙이고 잡아먹어라 이야기를 해요. 잡아먹어라. 그런데 이게 이제 동물을 잡아먹으면서 피는 먹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이런 말씀을 하냐? 갑자기 이제 이 사건은 새로운 세계에서 왜 동물을 잡아먹도록 이야기하면서 피는 먹지 말고 말을 하고 있느냐? 그게 굉장히 궁금한데, 그 이유는 사실 이제 이게 아마 그 레위기 나온 레위기 17장의 말씀이 아마 그 해답을 제시해 주는 것 같아요. 그 레위기 17장에 보면은 특히 무슨 말, 설명이 해놨죠. 15페이지에 보면은 정한 짐승의 피는 단에 뿌려져서 이스라엘을 위한 대속제물로 사용되도록 하여서 죄를 속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누구든지 피를 먹지 못하게 명령하셨다. 그렇다면 피가 대속을 상징하기 때문에 먹지 못하도록 한 것이며, 피를 먹는 것은 대속을 모두 하는 것임을 의미를 한다. 그래서 적어놨습니다. 적어놨는데 사실 이 경우에도 아마 홍수 후 직후의 세상이지만은 이 경우에도 이 원리가 적용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홍수 후에 사람들 세상에서 우리 번성하면서 살지만은 짐승을 잡아먹으면서 피를 먹지 말도록 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할 때에 이거는 대속을 존중하고 대속을 믿는다는 뜻에서 그걸 교육하고 그걸 인식시키기 위해서 아마 짐승을 잡아먹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먹으면서 계속 피를 조심하고 할 거는, 피를 생각하면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대속, 하나님의 대속. 그걸 기억을 해라. 그걸 이제 바라보도록, 그걸 기다리도록. 그게 이제 믿음이니까. 당시에 그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 말씀을 이제 하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면서 이제 사람의 생명까지 이야기를 하죠. 사람의 생명. 그래서 여기 사람의 생명은 사실은 단순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생명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생명이 있냐 하면은 하여튼 새 세계에서 들어와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들의 생명, 그 사람들의 생명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누가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이런 사람들을 해해서 그 사람의 피를 흘린다 하면 하나님이 그를 피를 쫓아서 심판을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참 그 하나님 자기 백성이 피를 흘려서 죽음을 당하는 경우를 하나님은 결단코 두고 보지 않겠다, 이런 말씀 같죠. 이 말씀인데 아마 이거는 신약에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람들의 세상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서 죽음을 당할 때에 그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준다. 심판날에 갚아준다. 그래서 내가 원수 갚는 건 내게 있다. 내게 맡겨라. 이걸 믿고 너희들이 죽거든. 그런 줄 알고 죽어라. 예. 신약은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걸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뒤에 이제 언약을 맺죠. 무지개 언약을 맺습니다. 무지개 언약을 맺는데, 이 무지개 언약은 무지개하고 이제 그
새로운 세상을 보존하겠다는 언약을 이렇게 해요. 이 무지개 언약을 흔히 보존의 언약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무지개 언약을 세우면서 이거를 이제 언약을 세운다 이렇게 할 때에 세운다는 말 자체도 여러 가지 말을 사용을 합니다. 가령 칼날을 행하듯이 자를 때는 이든 자른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른다 이렇게 하는데 영어는 무지개 언약을 세울다 할 때는 무지개 공중에 달아두잖아. 그러니까 이걸 달아둔다 그자말로 이래 달아두는 거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언약을 세워서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생물과도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여튼 이 땅에 홍수로서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 이것이 무지개 언약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언약을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까지도 하면 이 언약이 효력을 아마 우리가 입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 세상 모두가 아마 지금까지도 아마 이 무지개 언약의 아마 효력을 입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일단 입고 그래도 살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아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마 부인할 수는 없겠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사건입니다. 노아의 아들들의 행실들이에요.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벌거벗고 하체를 드러냈다 했죠. 그런데 이 포도주를 이 포도나무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마 하나님이 창조하신 때 이 포도나무는 노아 때에 아마 창조를 하셨을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계속적인 창조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 다 창조해는 모든 걸 다 한 것이 아니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창조하는 사역을 계속해 오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사람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고 어쨌든 여기 이제 노아를 이렇게 해가지고 노아가 뻘거벗고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하체를 드러낸 사건 가지고 이제 이게 가나안의 아비함이 형제들에게 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그 소리를 들은 셈과 야벳은 옷을 취해서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해서 그것을 하체를 덮고 되돌아나오면서 아버지 하체를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술 깬 후에 이제 노아가 이 사실을 알고는 함을 저주를 하죠. 저주하고 셈과 야벳을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 굉장히 궁금한 이야기죠. 자기 잘못은 생각도 안 하고 자기가 술 먹고 벌거벗은 건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모질스레 저주를 하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지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달리 생각을 해보면 노아가 이게 성질이 나서 이런 것을 한 것은 아닌 것이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이 노아도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가 이렇게 한 것은 아마 하나님의 뜻을 선언하는 아마 선포와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함에게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놓고 셈하고 이제 야벳에게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며 또 하나님이 야벳에게 넓은 공간을 마련하여 주실 것이며 또 그가 셈의 장막에 거할 것이며 가나안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세 절 모두가 반복되는 게 가나안에 대한 저주예요. 저주. 형제들의 종이 되도록 저주하는 것. 그런데 왜 가나안을 저주를 하느냐? 가나안을. 그래서 이것에 이제 의견이 분분하지만 저는 간편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나안을 저주를 한 것은 가나안이 사실은 실제적인 장자와 같은 사람이었다. 장자와 같이 똑똑하고 힘도 있고 능력이 아마 뛰어났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함이 아들들을 대표해서 가나안을 저주해서 이제 망하도록 사실 저주는 망하는 거 아닙니까? 망하도록 하는 건 저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혹독하게 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이것은
사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저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심을 심판하심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노아가 이제 저주를 한 것은 자기 성질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 것이라고 하면은 함의 그 행위가 당연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할 때에 앞에서 멸망한 세상과 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 있느냐? 이것은 그 6장에 그려놨죠. 이거는 여호와 신이 없는 세상, 하나님의 신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신이 내버린 세상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세상. 그래서 이런 세상이었으니까, 그러면 함의 한 짓이 바로 이런 세상과 똑같은 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함이 이게 형들에게 했던 것은 단순히 웃잘 줄 몰라가 이래 한 게 아니고 고자질한 거죠. 고자질한 거. 그래서 이 고자질하고 아버지를 뭡니까? 욕한, 비웃고 욕한 이런 어떤 행위였던 거죠. 그래서 이런 행위는 그야말로 이제 뭡니까? 아버지의 뭐 부족한 허물, 그 벌거벗음, 그걸 이제 덮어줄 줄 모르는 거지. 덮어줄 줄 모르는 행위니까. 어찌 왜 이런 덮어줄 줄 모르는 이런 행위를 하게 된 그 뿌리가 무엇이냐 할 때에 그 속에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이야기는 자기들도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이 심판함 속에서 모든 세상이 다 망하는데 자기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은 그 방주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있다가 생명을 얻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우리도 참 은혜로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다. 그렇다면은 아버지가 저런 일들을 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당연히 덮어줄 줄 알아야 되는데, 덮어줄 줄 알아야 돼. 그런데 그렇지 하지 않고 오히려 형들이 가서 고자질하고 그러면서 그걸 비웃고, 요새 치면 아버지 제가 영감쟁이 술 취해가지고 정신없이 삘거벗었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고 하는 이 자체가 뭐냐? 이게 보면 도무지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신이 그 속에 없는 사람들이, 이런 이제 판단이 여기 노아가 선 거죠. 그래서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전에 노아 홍수로 심판을 받은 세계가 바로 이런 정신을 가진 것 때문에 이들이 심화되니까 이 세계가 멸망하게 된 세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함의 이 사고방식, 이런 정신, 이 은혜를 모르고 하는 이 정신은 뭐냐? 이거는 철저하게 새로운 세상에는 저주받고 망해야 될 그런 정신이라는 것. 그걸 여기서 이제 간파를 하고 이게 아마 함을 저주를 했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이게 그 장자된 그 함이 장자된 자를 가나안을 저주를 하고, 이렇게 이 세상은 이런 정신을 가진, 이런 하나님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는 이 정신이, 이게 뭐냐? 바로 신앙 없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정신이 없는 정신이고, 그래서 이런 정신은 이 새 세상은 맞지 않다. 그걸 이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린 사건이다, 아마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옳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은 사실은 후대에도 계속되죠. 후대에도 다윗 시대의 사람들 중에서도 계속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결국은 잡아 죽이도록 명령하고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또 이런 같은 류의 사람들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하면은
이게 함을 저주한 이유, 그것을 아마 좀 우리가 잘 아마 이해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들어지고 여기 이제 셈과 야벳의 그것을 축복을 했죠. 축복했는데 사실 셈과 야벳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그 아버지 하체를 보지도 않고 되돌아보지도 않고 그가 덮고 나와버린 이 이제 사건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참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있었고 그 속에 또 은혜를 아는 것이 있었고, 그래서 은혜를 알고 경외함이 있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신이 있었다는 것,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이래서 아마 이 하나님의 신이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선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선포하는 중에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선포해요. 셈의 하나님. 그래, 셈의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이 야벳에게는 넓은 공간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실 것이고 셈의 장막에는 하나님이 오셔서 거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이제 구절이 사실 제일 문제예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9장 27절.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그럼 누가 누구를 셈의 장막에 거한단 말입니까? 거하게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시고 하사 그를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한다, 이렇게 읽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야벳을 크게 하시는 분하고 예. 셈의 장막에 거하시는 것 공통 주제가 하나님입니다. 그래, 하나님인데, 그래. 예. 지금 생명의 장막에, 그렇게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시고 하나님이 또 셈의 장막에 야벳을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현재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시고 하나님이 셈의 장막에 거하시고, 거하시고,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래, 이게 이제 히브리어는 너무나 이게 명백하게 되어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 장막에, 셈의 장막에 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분명하죠. 그래,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서는 그냥 칼형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참 하나님이 거하신다 하고 거하게 하시고 하면 이제 사역형을 써야 되는, 사역형 동사가 아니고 그냥 단순 칼형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그가 하나님 셈의 장막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셈의 장막에 거하시고,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이건 번역에서 있어서 아마 뭐 가장 큰 미스 언더스탠딩 할까? 이제 오해, 잘못된 번역 같아요. 잘못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약속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셈의 장막에 거하신다. 그 때문에 이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야기를 우리 때 가이적 하는 사람이 이제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놨어요. 이 부분 지적을 해놨어요. 지적을 해놨는데 제가 이제 뭐 오래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 이야기를 잘 안 듣더라고요. 안 듣고 이런데 사실은 뭐 가이적 이야기하면 듣고 내 이야기하면 내가 하면 안 듣고 그래 이제 사람들에게 선입견이 굉장히 무서워요. 선입견이 무서워요. 근데 참 지금 아마 가이적 책이 이제 번역되가 나와가 그것까지 읽히고 하니까 아마 신학생들 가운데는 이걸 좀 아마 이해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기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셈의 장막에 거하신다. 그러면 셈의 장막에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셈의
장막이 요새 집 아닙니까? 그죠? 집에 오시는 거죠. 와서 집에 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셈의 장막에. 그 말은 달리 이야기하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셈의 집에 와서 사니까 하나님이 셈의 자손으로 오신다. 이 말에도 해당이 되죠. 결국은. 그러면 하나님이 셈의 자손, 사람이 돼가지고 이전에 오시겠다고 하신 그 사람,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한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는 그 하나님이 어디로? 셈의 집에 왔어요. 셈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구나. 이것을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뭡니까? 뒤에 선택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셈의 후손 아브라함이 선택되는 거예요. 이 흐름을 우리가 이해를 자꾸 해야 돼요. 흐름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 아브라함의 집,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했느냐? 많은 셈의 자손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겠지만은 좌우지간 셈의 자손이 선택돼야 되는 이유는 여기 말씀을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셈의 장막의 집에 와서 거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이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 이 말씀을 하신다. 아마 그래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이 때문에 여기 이제 셈의 후예인 아브라함이 선택이 된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이제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진데 여기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셈과 야벳은 사실은 복이 좀 다른 것 같지만은 사실은 같은 복이에요. 같은 복인데 왜 그러냐 하면은 함께 아버지 옷을 지고 아비를 덮었는데 사실 함께 이제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함께 덮었다는 말은 둘 다.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이 누리는 거는 사실 똑같은 것이다. 또 여기 이제 그러면 야벳에게 광대한 세상, 광대한 공간을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 공간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할 때에 사실 이거는 신약적으로 자꾸 이제 이어오면은 어디냐 할 때 하나님의 품, 하나님 품이 어디냐 할 때는 이거 뭡니까? 성령,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자 그게 하나님 나라니까 사실은 이 광대한 공간 하면 저는 이제 성령 안의 세상이다. 이렇게까지 아마 읽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을 보면은 뭐 셈의 자손들이 누리는 게나 이게 야벳의 자손들이 누리는 것이나 똑같죠? 하나죠. 사실은 이제 이건 아마 성격상 하나겠구나. 아마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재밌는 거는 노아가 술을 먹고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했던 게 그게 좀 잘한 게입니까? 못한 게입니까? 어떻습니까? 그 욕 얻은 물만 안 합니까? 맞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노아가 그래 한 거는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보니까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상징이더란 거예요. 그래서 사실 노아가 포도나무를 먹고 술을 취하가 그 한 거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많이 마셔가지고 술 취해 붙는데 그래 술 취한 건 그건 나쁜 놈에서 술 취한 게 아니고 그야말로 요새 지금 은혜에 충만해가 막 하나님 품속에 그야말로 안식하듯이 편안하게 쉬는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장이 편안하게 그 안에 있듯이 뭐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한국 이제 목사님들은 거의 안 받아들이더라고. 이런 견해도 있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그거는 무리지. 뻘거벗은 거는 그건 지 잘못이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사실 그 어쩌면 그 노아가 그래 한 거는 그 잘못이다 싶어요. 잘못이다 싶은데 그 중요한 거는 그런 잘못이 있어도 이제 은혜를 아는 사람 자기 아버지 아닙니까? 그 아버지도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거든.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던 거 있는. 그러면 그 아버지에 대해서 존경심이 없고 아버지 그런 하나님 실패했다가 해서 그 하나님을 그 아버지를 그렇게 뭐라 할까 경멸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건 신앙이 없는 것이 근본적으로 신앙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때문에 저주를 했다. 신앙 없는 자만 저주를 받아요. 신앙 없는 저주. 그래서 뭐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 노아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정리를 하면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함이 저주를 받은 건 한 개도 없고 함의 아들 예. 저주를 받았거든요. 예. 가나안이.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예. 너희들이 종이되기를 원한다 했는데 예. 그런데 왜 함에 대한 저주는 없고 가나안에 대한 저주만 있습니까? 예. 그 이제 그래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원래 저주하는 거는 이제 뭡니까? 아들 그 어떤 사람의 저주가 받을 사람이 있으면 그 아들을 저주하는 거. 그러면 셈과 야벳 또 아들을 축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셈은 야벳은 아들 축복 안 하고 아버지를 축복해요. 그래 셈과 야벳은 이제 그래 그 아마 그래 이 대표성이 있는 거죠. 그래 이 함의 아들을 저주를 했는데 아마 그 가나안 제가 볼 때는 그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를 한 거는 가나안을 저주할 만한 이유가 가나안에게 있었다 싶어요. 가나안에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마 함이 보여줬던 불신앙의 모습을 가나안이 가장 심하게 보여줬던지 이런 어떤 그 원인이 있어서 가나안을 저주를 했겠다 싶어. 이거는 홍수에서 나와서 예. 시간이 오래됐겠다 그죠? 왜냐하면 가나안도 나야 되고. 그렇지. 상당히 이제 지났겠죠. 상당히 지났겠죠. 예. 여기서 봤을 때는 예. 그렇게 많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심하게는 뭐 이래 아니라 할지라도 좌우지간 적어도 포도나무 심고 포도나무가 자라고 농사를 짓고 열매를 맺고 했다면은 그런 어떤 이제 시간의 여유는 안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 당장 뭐 한 해 1년이었든지 안 그러면 몇 년이었든지 자우지간 이런 세월이 좀 흘렀겠죠. 흘렀어요. 이런 중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참 불신앙 그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수 없는 그런 대상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한 거지. 그런데 드러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중에서 제일 강하게 그걸 보여준 것이 아마 가나안이었겠다 싶어. 그래서 여기 아마 함을 제쳐놓고 가나안을 향해서 아마 이런 말씀을 하셨겠다. 예. 이거들이. 노아가 술에서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거는 하나의 핑계다 그죠? 그렇죠. 예. 그건 이제 그걸 통해서 이놈을 이제 판단한 거지. 아, 이 사람의 그 영적 정신적 상태가 어떤가를 이제 평가를 한 거예요. 노아가. 평가하면서 선지자의 입장에서 야는 아버지가 적어도 이제 당시 말하면 하나님의 대변자인데 아버지를 이렇게 결명하는 이거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인간이구나. 그러니까 이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성령도 없구나. 이걸 이제 발견한 거지. 여기 보게 되면 예.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하는 일 자체가 보고 술 취했을 때 했던 그 일을 예, 그렇죠. 그 술제세 보고 형들이 가서 이야기를 고자질을 한 것. 아니면 여기 보니까 자기에게 행한 일 여러 성경을 보더라도 뭐 나오는데 그게 행위를 한 것 같은데요. 그냥 아버지가 벌거벗고 술 취해서 잠을 자 그 말한 게 아니고 행위를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행한 일을 알고 그게 이제 아버지는 술 취해서 있었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벌거벗어 있었고 이제 그것을 형들에게 가서 고자질하면서 아버지를 그야말로 이제 경멸하고 했고 그것이 이제 사실은 함이 한 일이고 그 불신앙한 그 정신이 아마 가나안에게 가장 확실하게 불신앙의 정신이 강하게 드러났었기 때문에 아마 그 가나안을 들어서 그렇게 아마
저주를 대상으로 삼아서 저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런 이제 맥락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10장, 11장에 가면은 10장에는 큰 문제, 큰 것이 없습니다. 없는데 10장에서 하나 이제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지나갈 것이 뭐냐 하면은 족속과 방언과 나라들, 지방들 또는 나라들 하는 말이 있죠. 족속과 지방과 나라들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이제 방언이란 말이 처음 나와요. 방언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문맥 속에서 이 방언이란 말은 단순히 언어를 의미하는 것 이상 넘어서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같은 말을 사용하는 인간 집단을 가리키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족속들 하는 말하고 방언들 하는 것도 안에 같은 말을 그러면 사용하는 인간 집단을 이야기하는구나. 인간 집단을 이야기하는구나. 하는 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단순히 방언이라는 어떤 언어를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래서 지방과 나라들 이것이 더 크게 큰 차원에서 지방들 그리고 또 큰 차원에서 나라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확장시켜서 말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이제 이해가 중요하냐 하면은 이 이해는 신약의 오순절 사건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해요. 오순절 사건을 이해하는데 중요해요. 신약에. 그 방언으로 이런 자꾸 방언을 내가 무슨 이상한 말을 해서 그것이 이제 오순절의 무슨 은혜다 뭐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방언이라는 말은 같은 말을 사용하는 인간 그룹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걸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맥락을 이해를 하고 우리가 이제 11장에 가서 바벨탑을 사건을 좀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바벨탑 사건은 바벨탑은 여기 이제 신할평지라고 했잖아요. 신할평지인데 이제 슈메르 고대 슈메르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그 사이에 그러니까 슈메르라 하기도 하고 그 후에 이제 바빌로니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탑을 세우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탑을 세우려는 목적이 뭐냐?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건 결국은 자기들의 영광, 자기들의 결속, 자기 이름을 이제 다짐하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이 보면 이거는 가인이 아마 자기 안전을 추구하고 하던 그와 같은 목적에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인들은 모이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죄인들은 흩어지는 게 좋습니다. 흩어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죄인들이 많이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바벨탑 쌓는 이 시대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따르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힘을 따르려고 추구를 해야 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힘을.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이런 모임을 막으려고 하나님이 강림을 하셔서 인간의 언어를 여기에 흩어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했으니까 아마 이제 이런 관점 보면 이거는 한 번만에 당장 막 언어를 확 흩어버렸단 말인가. 안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는 많은 시간이 좀 걸렸을까. 이거 우리 잘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는데 뭐 성경을 설명을 자세히 안 해놓은 거는 뭐 꼭 알아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명 안 해놓은 거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니니까 알락알락 할 필요도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언어가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분화되기 시작을 했어. 그로 인해서 사실 그들이 목표로 하던 한 탑, 하늘까지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탑, 그것을 이제 화해시키는 그런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바벨탑 사건인데, 이 바벨탑 사건하고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하고 여러분 대비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요.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어땠습니까? 방언을 말하면서 뭡니까? 불이 혀같이 갈라지면서 이렇게 성령이 임했었죠. 성령이 임했는데, 이제 이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할 때에 방언을 하고 불이 혀같이 갈라지도록 하면서 임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할 때에 이것은 말할 것도 없죠. 오순절 성령 임해가지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뭡니까? 그 방언을 가지고 그 말을 사용하는 유대인들 말고 흩어진 많은 그 나라의 사람들 흩어져서 유대인이기는 하지만은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쪽 그 말을 다 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자기들이 사는 곳에서 자기 말로서 살던 사람들이니까 자기 말로서 뭡니까? 복음을 설명을 해주거든. 그래 그 복음을 설명을 듣고 그걸 듣고는 그 사람들이 이제 믿어서 뭐냐?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해 준 것이 뭐냐? 오순절 그 방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으로 강림하셨다는 이야기는 성령이 방언으로 임하면서 방언을 통해서 임했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은 방언을 계속 해야 된다, 어떤 은혜의 표적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이해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음을 가지고 모아서 하나의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들어내시겠다는 그것을 표하는 표가 오순절 사건이었어요. 새로운 하나의 나라 또는 하나의 한 나라를 만들어쓰려고 하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오순절 사건 방언을 이해를 할 때에 방언 이해가 이거는 오순절 사건은 이게 창세기 10장하고 11장에서 바벨탑 사건하고 이거하고를 같이 매치해가지고 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창세기 10장 11절에는 사람이 함께 모여서 말이 하나가 되고 인간의 집단이 힘이 함께 모여지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막는 수단으로서 방언을 흩어버렸다. 흩어버리는데 이제는 오순절에서는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세상을 복음으로써 한 나라를 공동체를 만들어내시려고 흩어져 있는 많은 말들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가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모이게 하려고 이렇게 오순절 때에 방언 현상으로서 오셨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 오순절의 방언의 의미를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이래 이해를 하고 그러면 사실 이제 그 오순절 이후에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교회죠. 교회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니까 교회가 함께 모여서 복음을 듣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인데 이 삶 속에서 이제 방언을 계속 반복해야 되느냐? 반복해야 되느냐? 또 반복해야 은혜의 표냐? 방언을 계속 하면은 은혜가 있고 안 하면은 은혜가 없고 그런 것이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요새 방언 안 하는 교회 잘 없죠? 들어 있습니까? 잘 없어요.
방언 안 하는 거에 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방언은 그 방언을 자꾸 하라고 해서 그 방언의 표적으로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건 어떤 나라가 시작됐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으로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으니까 그런 줄 알아라. 그러면 결국에 뭡니까? 예수 바로 믿으라 그 말 아닙니까? 예수가 누군지 바로 알아라 그죠. 예수 바로 믿고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일에 너희들이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라. 이걸 이제 이야기하려고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 오순절에 성령이 방언을 함께 하며 대동하면서 사실 세상에 임하신 것이라 이렇게 이해를 할 때에 사실 방언은 하나님이 이미 새 나라 하나님 나라를 시작을 하셨다는 하나의 표적에 불과한데 그건 옛날 사건 아닙니까? 옛날 사건이고 그 후에 교회가 생겨나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예배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는데 옛날의 사건 그 방언 표적 그걸 말하려고 지금 우리가 다시 해야 되느냐? 다시 해야 되느냐? 요즘 방언들은 사람들 들어보니까 예. 교회에서 기도를 참 많이 강조하는데 예. 성경도 잘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모르고 예. 기도도 하고 싶은데 안 나오는데 이런 방언을 하게 되면은 기도를 길게 할 수 있다. 그게 가지고 사람을 변호시키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기도를 자동적으로 내가 신경 안 쓰더라도 오래 나오게 하는 방법. 예. 그게 요즘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도 중요한 건 같지 않고. 그렇죠. 그게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한 그게 방언 맞나? 예, 방언 맞나? 그게 한 것이. 예. 전체를 봐서 예. 방언을 주신 목적을 보면 예. 목사님 말씀이 맞는데 예. 오늘날 사람들은 그만큼까지 바라보거나 생각할 만큼 거기 그 설교도 그 예수 믿으면 안 되거든. 그 설교가 예수 믿는 것이 우리 진짜 방언하는 것이다. 예수 믿는 거. 그리고 예수님 믿고 백성으로 사는 이게 우리가 방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 설교도 그래 하고. 그러면 백성들은 그거 듣고 설교 듣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 아 됐네. 이래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가르치면 되고 한데 교회에서 이걸 아마 이렇게 말을 하면은 워낙 백성들이 밑에 벌떼같이만 뭐 들고 일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렇게 아마 자신 있게 설교를 목사님이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래 어쨌든 막 저걸 어째 적당히 인정해주고 아마 진학하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그래 저는 그래요. 그 방언 현상이 방언하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유의 방언이 맞느냐? 방언이 맞느냐? 한 가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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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린도전서 10.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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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14장에 이제 많은 방언을 신비한 하늘 소리 뭔가 모르게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한다는 하늘 소리를 이래 생각을 하거든. 근데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 말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사도행전에 말하는 방언하고 똑같습니다. 성격이. 똑같이 사람의 언어입니다. 사람의 언어를 이야기하고 사람의 인간 커뮤니케이션을 주고받기 위해서 하는 언어예요. 그 고린도전서 그래 이야기를 했거든. 그거 다시 읽어보기 나와요. 고린도전서 14장에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요즘 이제 말하는 이제 우리 소위 말해서 방언이라 하는 것은 이건 일단 인간의 언어도 아니고 모르지 인간 언어에 혹 있을 수는 있는 것 같아. 특별한 경우에. 근데 인간의 언어도 아니고 좌우지간의 소리예요. 어떤 소리예요. 소리가 나오는데 그래 저는 이걸 볼 때 이거는 소리니까 이제 발성이라 하지. 발성. 그럼 언어가 아닌 방언이 아닌 소리, 발성.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소리가. 대부분이 막 거의 아마 이 소리 같아요. 소리가. 그럼 이 이제 소리 이게 무슨 계시적인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저는 이제 계시적인 의미를 찾을 필요는 없다 싶어요. 그럼 그거 왜 그렇게 나느냐? 왜 그렇게 나느냐? 답을 해볼 수 있습니까, 목사님?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예. 창세기 11장에서 예. 사람들 언어가 흩어진
예. 사도행전 2장에서 예. 방언으로서 역주행시키죠. 예. 예. 역주행시키면서 예.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예. 유성되도록 했다면 예. 그때 터진 방언이 예. 과연 기도에 대한 방언이 아니라 예. 기도에 대한 방언은 그냥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기도라는 표현 자체가 예. 어불성설이고 그렇죠. 예. 그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많이 너희가 방언을 기도한다면 하면서 예. 거기서 긍정적으로 얘기한 것이 예. 아니라 부정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방언 기도라는 용어 자체도 어떻게 보면 교정해야 되는 그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을 이야기할 때는 그 고린도 교회는 아주 다민족들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다민족, 다양한 언어를 사용한 다민족들이 모이는 교회. 그 속에서 사실은 방언이라 하는 거는 각자가 지 맘대로 말하는 어떤 소리가 아니고 그건 언어였어요. 그래서 언어를 다른 사람한테 자기 그 사람들이 아는 말로서 복음을 설명을 하는 거지. 이걸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 14장에도. 예.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히 어떤 신비한 소리, 하늘 어떤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인간 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어떤 언어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요새 말하는 이제 이 발성 현상,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방언이라 말하기 좀 곤란한 것 같아요. 발성 곤란하고. 그럼 왜 이제 이런 것이 생겨나느냐? 이 갈 때에 저는 그래요. 사람이 좀 이래 그 기도하는데 몰두를 하고 이래 하면은 그 몰두하는 때문에 사람 속에서 사람에게서도 소리가 나오게 돼 있다 싶어. 말을 하다가 이 몰두하고 이 마음이 집중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가면은 사람도 이 사람의 기관이라 안 합니까? 이 속에 무엇인가 자꾸 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 소리가 나오는데 이 소리가 그 이제 몰두함 속에서 그 사람이 집중하고 어떤 감정들이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하니까 이 방언하면서 이래 흐름도 있고 사실 높낮이도 있고 이런 것이 있는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틀림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은 이제 꼭 뭐 성령의 역사로서 방언을 하는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할 것이 아니고 인간 속에서 이런 소리가 날 수도 있구나. 사람에게는 날 수도 있구나. 이래 이해하고. 그런데 그래 하는 그 소리가 무슨 이제 신앙적인 의미가 있느냐? 신앙적인 의미는 별로 없다. 그 오래 그 가면은 이제 막 이래 참 아까 이야기했듯이 시간 많이 걸리도 지겹지도 안 하고 막 순식간에 막 눈을 떠보면 잠시 한 것 같은데 몇 시간 지나가 보고 그런 것과 같은 그 모라 경지에 빠지기 좋고 그래 들어가서 막 소위 기도한다 하면서 막 지내기 좋고 또 자기 고민 하고 고민스러운 거 있으면 뭐 기도한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 고민도 다 이거 세상 모든 게 잊어버려. 그야말로 이거는 마음의 천국이지. 그런 속에 도달하는 거지. 그러다 또 이제 나오고 하는 이런 것에 이제 우리가 길들여지기 시작을 하면은 이것을 뭡니까 추구를 하게 되는 거더라고. 저도 그러더라고. 이런 것이 그 속에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추구를 하게 되더라고 사람이. 그런데 사실 이제 그거는 뭐 우리 가지고 있는 문제들, 인간적인 약점, 연약성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게 되고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추구할 거리고 못 되고 그거가 은혜라 할 것도 못 되고 그저 사람 속에 생겨날 수 있는 하나의 발생이기도 하고 그런 것이 불가하구나. 아마 90% 이상, 95% 이상은 아마 이럴 가능성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들고 혹 언어로서 말로서 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해도 그 말이 과연 진짜 서물 수 있는 그 인간의 언어냐? 또 그 말을 진짜 줄줄줄 하는 이런 말이냐? 그런 게 아니에요. 몇 마디를 끼고. 그렇게 사실 그 언어가 아니에요. 언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걸 볼 때, 왜냐 이걸 이제 방언이라 하고 운동을 벌리기 시작한 처음부터가 성격이 그랬어요. 어떤 처녀가 막 기도한다고 가다 보니 이상한 소리가 나거든. 소리가 나는데 그걸 사람들이 아주 방언이다 이래 생각을 하면 전부 그때부터 방언 하면 시작을 하니까 이구동성으로 전부 우리가 같이 이제 방언 은사를 하자 이러면서 시작된 게 그게 오순절 운동이에요.
그래 사실 그 오순절 운동의 그 뿌리가 성경적인 방언이사 성령의 은사로 시작된 것이냐 할 때 저는 아니다. 그는 성령의 은사로서 시작된 운동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사람이 그저 종교적인 욕망에 의해서 시작된 하나의 발성의 시작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카스파라는 연극에 보면요. 예, 카스파라는 연극에 보면 이렇게 방언처럼 이상한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나와요. 예, 그걸 우리가 연극학적으로 예, 해석을 또 어떻게 해석하는 거 아니? 예, 현대에는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는 존재다. 예,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예, 지금 말씀을 듣고 방언하는 사람끼리 어떻게 보면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말하는 건 그냥 연극학적인 예, 예술적인 해석, 예, 예. 시학적인 해석이 아니라. 예, 예.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뭐 이 예술적이고 해석이 신학적인 해석과도 통할 수 있겠다. 어쩌면 그럴 가능성도 있죠. 어쩌면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방언은 어쨌든 옛날에 성경적인 방언은 그 은사 시대 그리고 사도 시대 교회를 하나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 현상도 전부 교회를 하나된 교회로 만들어 하나의 주님의 교회다 하는 것을 인식시키려고 방언이 성령으로 임하는 그런 과정을 했어요. 그 사마리아에서 그랬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방인 고레네로 가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의 주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 요걸 인식시키려고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을 하게 하고 이런 사건이 이제 벌어졌어요. 벌어졌는데 그거는 사실 그걸 이제 지금은 이미 그런 과정은 하나의 교회라는 교회는 이미 교회로서 형성이 돼서 지금은 성경으로서 형성이 되고 가르침이 명백하고 이미 태어났으니까 온 세계 교회가 여러 개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의 주님의 몸이라는 거 이걸 이제 다 이해를 하고 가르침을 우리가 다 이제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방언의 그 이제 표적적인 그 은사는 성경에 가르쳤던 오순절 사도 시대로서 가르침으로 사실 종결됐다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방언이 과연 영 없느냐 전혀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뭐 제가 이제 전혀 없다 성경에 전혀 없다 말은 안 하니까 전혀 없다 말은 하기는 좀 곤란하지만은 설령 있더라 하더라도 설령 웃자다가 이제 하나님이 진짜 방언이 그 어떤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때에 니도 그냥 후대거든 니도 초대 교회와 똑같은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이해를 시키려고 어쩌면 그 방언을 사용해가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 해서 일단 그 사람이 들어와서 여기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되었으면은 네 처음에 그 했던 그 표적 그거 더 이상 이제 하지 말고 믿음으로써 하나님 백성 살아가면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래 이렇게 하는 것이 웃자다가 있지. 이거는 널리 있는 것도 아니고 보편적으로 있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사용할 때 있는 것이지 사실 널리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보편화시킬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방언은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방언은 이거는 본질적으로 이거는 끝났다 이렇게 해야 돼. 예, 끝났다 그거. 언제 사도시대로서 끝났다 이렇게 해야 돼. 1세기 안으로 사실은. 예, 그래 이해해야 되지. 그래 이제 아마 이런 이야기하면은 아마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할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성경을 볼 때에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타당하다 싶어요. 타당하고 그래서 옛날에 제가 그 성령론을 쓸 때 그랬습니다. 방언 그거는 껌 껍데기다. 껌 껍데기. 껌 껍데기는 까가지고 꺾고 묶고 씹으면 껍데기 내버려 뿌잖아요. 내버려 뿌는데 왜 그거 내버려 쁜 걸 다시 인자 가려니까 그걸 찾아가 다시 껌을 그거 살려고 하느냐 속을. 그래 이야기를 하죠. 그랬는데 현대인들이 은혜는 다른 게 없거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구속의 그 하나님의 구원 사건 그걸 잘 이해를 하고 그것에 마음이 충만해 있고 야 나는 지금도 죽어도 좋다. 아니 죽으면 죽지 천당 가는데 이런 마음으로 확실히 차 있고
이래 있으면 이게 충만이지. 그러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게 충만이 아니고, 뭐 병 고치가 주는 그게 충만이 아니에요. 병 고치는 거는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서 참 이 뭡니까 치유해 주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늘 그걸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겼어요. 그때마다 이렇게 한번 행할 때가 있어. 어떤 사람에게는 행할 때가 있어. 그건 여러 가지 목적으로 그 교회를 위해서든지 그 사람 자신을 위해서든지 자우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우리가 인간이 연약하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특별히 이와 같이 어떤 특별한 하나의 사건으로서 이제 치유하는 사건으로서 이렇게 불러서 구원에 가는 한 도구로서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이거는 어떤 그 규칙적으로 영구적으로 무슨 진리처럼 있다. 뭐 이렇게 갈 성격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관점에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은사들을 좀 이해를 하고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고린도라는 지역에도 이방 종교가 많았을 거고, 예. 모든 종교 속에는 뭐 진언이라 부르는 뭐 방언이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이상한 말을 하는 현상들이 늘 있었거든요. 예,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 나름대로의 전통 종교 속에도 그런 있었어요. 현상들이 있었을 건데, 예.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에서 했던 그 방언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했던 계시의 통로로서의 방언을 고린도 교인들이 했는데 저들이 그걸 이해를 못했는지, 통일이 안 됐는지, 아니면 그들이 했던 것들이 옛날부터 해왔던 그 이방 종교의 방언들이 그 교회로 들어와서 모양만 바꿔서 이방 종교의 방언을 했는 것들이 그 고린도 교회는 이제 물론 옛날에 고대에 그 무당도 방언을 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예,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말하던 다루는 방언은 그런 유의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성령을 통해서 예. 했던 계시의 통로로 맞 계시 통로로서 이제 그러니까 말이 다르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말이 다른 저 사람한테는 그 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말로 하게 되는 그런 걸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건 성령의 방언은 맞죠. 그래서 제가 고린도 14장에는 그걸 밝혀주고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사야 시대를 인용하면서 21절에 그러나죠.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에게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여기 이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한다는 것은 옛날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에 쳐들어와 가지고 그 자기들 말로서 유다에 와 가지고 지금 말로 지키게 되거든. 이 사람들은 아무 말도 무슨 말인지 유다에 있는 사람은 알아듣지 못해. 그런 현상을 지금 가지고 여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차원에서 방언을 이야기를 하니까 똑같은 인간의 언어로서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 예. 그래, 요걸 이제 잘 소화를 해야 되는데, 요런 거는 또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 요거는 싫어서 거절하는 것 같아, 사람들이. 요거 싫어서 거절하면서, 요거는 자세히 읽어봐라. 이렇게 해도, 요런 걸 읽으면서도 자꾸 요걸 인정을 안 하고, 이 다른 신비한 방언이다. 자꾸 이렇게 이제, 막 우기는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데 사실 분명한 거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기도를 짜더라 오래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예. 왜냐하면은 구약하고 다른 게 그렇거든요. 신약에는 그렇거든요. 예수님 안에 들어왔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거든. 성전 안에서 우리 살고 있어, 같이. 그런데 짜다라고 오래 갈 필요가 뭐 있느냐, 그래. 그러면 아버지한테 이야기할 거 있으면, 아버지 이렇습니다. 한마디 하면, 하나님 왜 했습니까? 알겠다. 이렇게 하겠죠? 그래 하면, 기다리면 하나님이 해줄 때는 때가 되면 들어주고 이래 하잖아요. 그런데 뭐 땡깡시감이
잠 안 자가면서나 뭐 그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죠? 뭐 있느냐? 그 기도는 이제 그러니까 기도는 왜냐하면은 예 기도해. 그래 같이 모이가 하는 기도에 저는 그 별로 그 생각할 필요가 없다 싶어요. 내가 살고 이래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게 기도 아닙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기도거든. 예배라 하는 게 뭔가 하면은 믿음 가지고 있는 내 마음 상태 자체가 이게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 가지고 살면 그 사람 항상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 항상 찬송하는 사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기도를 했다가 안 했다가 안 할 때는 안 하고 할 때는 하고 이런 구분이 필요 없는. 그래야만 네 심령에 뭐가 있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말씀이 새겨진 게 이게 뭐 왔다 갔다 합니까? 그건 아니거든. 일단 아무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이 총체가 그 사람 속에 임해 있어. 그러니까 기도도 짜다라 많이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야. 그래. 저는 기도 그 무슨 일이 있으면 뭐 기도 좀 해볼까 이렇게 하다가 좀 하면 네가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그래 성경 읽고 이렇게 하잖아요. 성경 읽고 그러면 하나님 예배하고 하고 나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꼭 대답해 주더라고. 하나님 대답 안 하는 분이 아니고 대답해 줘요. 그래서 하는 거죠. 함께 하나님하고. 예, 절대 예. 기도하시는 거겠지만 예. 이제 그때는 그러면 뭐 어떻게 왜냐면 지금 새벽 기도를 전부 다 이제 그걸로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예수님은 물론 우리가 여기서 배운 바대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겠다고 대략적인 건 기억을 하는데 예. 이제 어떤 컨셉 이제 그런 거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이제 기도를 하셨을까? 예. 기도하는 것처럼. 그 예수님은 그야말로 자기 백성을 위한 대제사장 아닙니까? 대제사장으로서 그 사역을 이루고 아버지의 은혜로 도움을 그 능력으로서 일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제 그런 기도를 하셨고, 그 예수님이 이제 이루시고 나서는 우리까지도 그 아버지와 우리를 한 가정에서 함께 살도록 만들었으니까. 그래 이제 이게 천국 아닙니까? 이걸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실 아버지와 늘 교제하면서 사는 게 이게 기도고.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 말은 그 내용은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안다고 생각하고 이제 실제로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람들이 근거를 들 때 예수님께서도 새벽 기도를 하셨다 이런 식으로 그 말씀 들고 그거를 또 이제 베드로가 이제 목에 잡혀 있었을 때도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 이런 걸 볼 때 이제 우리가 아까 질문이 이제 기도에 우리가 굳이 왜 모여서 하냐라고 할 때 그럼 무조건 그럼 평소 삶만 네가 기도로 살면 되기 때문에 그런 건 할 필요가 없잖아 이런 식으로 오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제 필요 없잖아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는 거는 막 그게 제일 이상적인 상태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야 그렇게 이야기까지도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래는 인정을 해야 되거든 하고 그러지 않고 그냥 이제 막 일반적으로 모여서 참 기도해서 또 같이 하자 이럴 때에 그럼 그래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한데 제일 이상적인 상태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에 사실 궁극적으로 모여가 그러면 같이 기도하니까 효과가 있고 그래 안 하고 혼자 그러면 자기 기도하니까 효과가 없고 뭐 이런 뭐가 있느냐 하면 그러지는 않거든요. 안 하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서 이래 더 사람들이 이래 다져져 가고 성숙해 가면은 사실 그런 구분을 이제 점점 탈피해 가는 그게 이제 가능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새벽 기도 한다 모임 가지고 한다 그러면 교회에서 교인들이 그래 하는 거는 한마 뭐 내가 뭐 나쁘다 하면 뼈 맞을 끼고 또 그래 그 나쁘다 해가도 될 일도 아니고 사실은 뭐 그래 하는 것도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 그래 안 해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는 다 하신다. 그거 하고 맡길 수 있어야 돼. 맡길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그
에벨의 아들 벨렉 때 그 땅이 찢어졌다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를 혹시나 이건 뭐 제가 어디서 들은 말인데 대륙 이동설 뭐 이런 거하고 이게 뭐 연관시킬 수 있다고 봐도 됩니까? 그거는 좀 다른 것 같다 싶어. 그거는 그때 대륙 이동설보다는 그건 아마 나라가 좀 이렇게 나누어진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냐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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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거는. 예. 예, 그거는 뭐, 그거는 얼마든지 자기가 그렇게 성도들이 자기 신앙 생활에서 자유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유함이 있으면서 자기 생활하는 패턴대로 자기 유익한 대로 할 자유가 있어요. 그래 하는 거는 얼마든지 좋고, 한데 이제 이상적인 그 원리를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나면은 이래든지 저래든지, 그럼 이런 식이 좋은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하고, 저런 식이 좋은 사람은 저런 식으로 하고, 안 그러면 뭐 길 가다가도 이래 뭐 아버지하고 이래 하면 그것으로 되는 사람은 되고, 자기 존대로 그래 하는 거지. 다 어쨌든 어떻게 하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그걸 우리가 믿고 다 받아들이고 인정해줘 버려야 되지. 하는 것이 옳고 그러다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래 제가 말한 거는 이제 아주 이상적인 원리를 파악한 상태에서 자기가 선택해가 어떤 자기 형편에 따라서 좋은 대로 어떤 걸 하든지 간에 잘 하시라 그 말이죠. 예.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 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선지자들이 기도를 많이 했고, 예. 일반 사람들은 뭐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기도할 뿐이지, 예. 오랫동안 쉬지 않고 기도한 거는 선지자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선지자들도 기도했고, 사실은 뭐 일반 평시 신도들이 기도를 많이 했다 이런 게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는 거죠. 안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이제 야곱 이삭이 들에서 묵상하더라 뭐 그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 나오고, 뭐 그런 걸 볼 때에 뭐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그저 기도하면서 안 살았겠나 싶어요. 있고, 그래 그걸 가지고 이제 성경에 다 기록을 하고 밝혀 놓을 필요가 별로 없으니까 막 그래 한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선지자가 예.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래 기도하는 거는 사실 이제 중보 기도 아닙니까? 선지자. 완성, 그렇죠. 선지자의 기도는 사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서 완성되고, 우리의 모든 기도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속에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신 속에 다 이미 포함이 되어 있고, 그분이 이루어졌으니까 우리 기도가 사실 다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구할 것도. 예. 예. 그렇죠. 예. 그 새벽 기도가 이제 막 참 좋은 기능은 사실 순기능을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제 그 새벽 기도의 그 출발은 사실은 일종의 그 좋은 출발에서라기보다는 뭐라 할까, 좀 그 옛날에 물 떠놓고 비듯이 새벽에 그거 비슷한 정신으로 시작이 됐거든. 그거 비슷한 우리나라가 새벽 기도가 그래 시작이 됐는데, 그래 뭐 그게 뭐 좋은 면에서 사실 하는 거는 그게 뭐 어쩌든지 하나님 기도하는 거 좋고, 또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는 게 다 좋으니까 좋지만은 그걸 해결화 시켜 가지고 하는 사람은 잘하는 게이고 믿음이 더 있는 사람이고,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게이고, 이거는 은혜도 없고 뭐 더 약해질 게다,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 그러니까 아침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 하고 시간을 그래 가지면 사실 나 딴 거 하다 보면 딴 시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그런 시간을 가지는 거는 참 좋죠. 그런 사람이 그게 좋다 하면 그런 사람이 위해서 이제 그걸 해주고, 저는 목사하기 제일 힘든 게 새벽 기도 하는 게 제일 힘들다. 왜냐하면 이거는 늦잠도 잘 수도 없고, 그지만 목담만 그 개 홀qə이 한 가지라 어디 가서 있을 수도 없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 그런데 나는 체질적으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이런 식의 이제 습관이 돼 있어가 일찍 일어나는 건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나는 새벽 기도하고는 내가 체질적으로 안 맞다. 내가 생각이 그래 그냥 새벽 기도를 저는 못 하겠어요. 못 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는 너 알아서 해라. 하고 나는 못 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걸 말죠. 예. 기도의 기도 그 내용의 컨텐츠가 뭔지에 따라서 기도 예. 기도 내용은 그저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돼요. 컨텐츠 내용은.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하고 설교를 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이게 주로 기도 대상이 될 때가 많지. 성경을 읽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고 이게 그럴 때 하다 보면 놔놓고 이제 기도하죠. 그냥 하나님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서 하거든. 그러면 대관절 무슨 말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기도하고 그거 하면 좀 있으면 대답이 와요. 얘가 그게 금방 그 생각지도 아니하는 가운데 머릿속에 이게 답이구나 하면 딱 떠오르. 그래 저는 그럴 때 이거 내가 생각지도 않은 거 내가 알고 있던 것도 아닌데 답이 와가 있다 싶을 때 그럴 때마다 이거 하나님 응답이구나 싶어요. 저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살아왔죠. 그러니까 오래 실험은 제가 안 해봤어요. 오래 기도한다고 짜더라. 오래. 우리가 생각하는 예. 거 하는 생각이 발상. 그렇죠. 이 세상 가지고 이제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는데 이 세상 먹고 사는 것 가지고도 그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 안 죽이려고 하면 좀 먹고 사는 것도 좀 줘야 안 됩니까? 이거 하고 기도하는 거는 그거는 하는 게 맞지만은 사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라면은 어떤 것이든지 기도를 할 수 있다 생각해요. 어떤 내용이든지. 그러나 우리 요새 하듯이 막 부자 되고 잘 되고 자꾸 이래가 덧붙이고 이런 식으로 구하는 그런 욕심에 꽉 차 있는 기도. 그리고 천당은 죽으면 가면 되는 기고 세상에도 잘 돼야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구하는 기도. 이런 류의 기도들이 철학 기도 가면은 짜다라 기도를 하거든요. 밤새도록 기도했노 하면 전부 그런 류의 기도예요. 전부 그런 류의 기도. 그리고 내가 말로 왔노 내가 옛날에 그걸 따라가가 말로 기도하러 왔노 내가 그거 하고 야단도 치고 그래서 했는데 그러면 교인들은 이제 정신이 없어가 또 엉뚱한 소리 하는 거다 싶고 하니까 정신이 없어가 또 얼들들 하고 이래 해요. 하는데 사실은 별로 그래 않게도 될 일들을 사실 많이 찾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저는 하여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그거는 하나님이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렇게 한다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구하고 그러면서 또 살고 만일에 그런 거 없었으면 저도 예수 안 믿었지요. 이때까지 그런 것이 간간히 자꾸 있으니까 이거 쉽지 아무 때나 생각이 될 일이 아니더구나 이게. 그래. 예. 그러니까 이제 못 내버리도록 그렇게 하니까 내가 따라온 거지. 내가 잘 나가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따라온 건 아니잖아요. 예. 보통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놨는데 예. 불구하고 예. 그 약속은 모르니까 예. 해달라고 강청을 해서 예. 이루어지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해준다고 해놨는데 불구하고 예.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내거 가지고 그렇지. 해줄 때까지 매달린다. 그래. 그거는 말씀도 모르고 약속도 모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 경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 같은 게 많잖아요. 주건부원하는 기도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도는 우리가 좀 탈피해 가야 안 됩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 기도를 많이 하면 예. 그런 기도는 안 해도 됩니다. 예. 됐죠? 예. 모두 기도 한번 하고 마칠까요?
예,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우리의 신앙의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고 생각하면서 함께 좋은 생각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의 이치를 잘 더 깨달아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이 말씀 안에서 믿음의 깊은 충만함과 또 이 믿음의 도리의 깊음을 더 깨달으면서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참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또 그로 하나님 앞에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